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8장에 와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를 하면서 옛 언약의 대제사장들의 한계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것을 오늘 8장에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이제 요점은,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인간 대제사장, 구약의 율법 제도에 있는 대제사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그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제사장직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20년 이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하셔서 항상 우리에게 있으셔서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이 앉으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또 권세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데, 2절에 보면 송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주시는 것은, 성막을 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성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 여기가 성소였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참 성소, 그것은 모형인데, 그림자인데 실체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느끼게 됐고, 지성소로 언제든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장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참 장막은 옛 장막이 임시의 장막, 상징적인 장막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참 장막이고 참 성소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텐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그런 장소에서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안에 거하셔서 이 성막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신혼방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첫날 밤을 보내는 그러한 이 성막을 그렇게 표현하곤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직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직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3절부터 이제 5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장막, 참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대제사장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먼저는 자신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8장 9장 이후에서 나오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참 생명과 구원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말씀하시고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지금 이 성막제도, 성전제도, 제사제도, 절기제도 다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이렇게 볼 때 먼저 무엇을 먼저 봅니까?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죠.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는데 이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우리는 입주할 아파트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리고 우리가 계약하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이 성막과 제사제도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과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설계도를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으로 성막의 식양 설계도를 이제 그려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참 성막의 실체를 만들어낼 때에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와 또 기술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지혜와 기술로 성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델대로 이 모세가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감동하시고 감화시키셔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옛 언약을 대체하여 새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우리가 첫 언약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 언약이 잘못됐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완벽합니다. 문제는 인간의 죄악,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다라는 한계 때문에 이 언약에 실패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잘못되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언약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켜나가는 인간의 죄악성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그러한 문제들을 말씀하시면서 언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따라야 될 인간의 한계와 제사제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8절에 보면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제 구약의 새 언약에 대해서 계속 약속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지 못한 것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정말 인간의 죄악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 구약의 실패입니다. 불순종과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구약 백성의 실패라고 한다면 10절에 보면 그 실패를 완전한 그 실패를 또 주께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세울 새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언약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생각에 두고 좀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고 반면에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이 생각의 재료가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드라마나 이 세상의 것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악의 삶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두게 하시겠다. 그 마음에 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하라 하지 말라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지켜나가게 하셨다면 신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장막을 우리 안에 치셔서 우리와 동거함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께서에서 보면 부드러운 영을 우리에게 주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내면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나가실 것인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신약 이 시대에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합니다. 인간의 것을 가지고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입술의 선포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입에 선포로 나오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으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항상 외우곤 했는데, 여전히 삼형제가 이제 같이 컸는데 저희가 싸우고 그 말씀을 보면 왠지 찔림이 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워하고 다투고 자기를 주장하는 정말 이기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가족, 내 자녀, 내 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손해보고 더 사랑하고 더 성령께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 앞에 사로잡힐 때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섬길 수 있는 능력,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세를 우리의 마음속에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 세상에 근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학벌이 적든지 재산이 없든지 미래의 노후가 준비되지 않든지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만 합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 형제 가운데 은둔형 청년이 있었습니다. 밖에 나오지 않고 부모님께 보복하는 것이 내가 망가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30대 중반까지 부모님을 보복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가 불행해져야 부모님도 불행해진다, 이런 논리로 살아온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최근 한 2달간 저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자기와 같은 청년을 섬기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섬기느냐?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를 교훈하려고 합니다. 근데 말하지 않고 자기 집에 그 청년을 데리고 같이 생활하고 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서로 없는 것 같이. 그런데 그 청년도 집에 30대 중반까지 집에만 있었던 청년인데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밖으로 나오기를 시작하고 세상으로 나오기를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원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놀랍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은 이 연약한 청년을 통하여 다른 청년을 섬기게 하시고, 섬기는 방식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 있지만 전혀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같이 마음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아파하셨고, 그 주님은 그러한 인간들을 향하여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역사를 성령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고 라틴어를 배우고 독일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해가고 많은 책들을 본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섬기라는 말씀이, 네가 죽어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랑 그만두고 다른 지체를 나보다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의 불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든 것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11절에 보시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고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새 언약,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느냐,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을 지켜나가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